여러분, 이 시간 헌신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5장 2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는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뭐죠? 그렇죠. 법원에 있는 재판관들, 그런 뜻의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무려 몇 명, 12명이나 되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나이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살았어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시간이 흘러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려 80년 동안 평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참,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야빈 왕은 당시 강력한 최신 무기인 철, 병거를 900대나 부릴 만큼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청동기 문화에 머무르던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지요. 야빈 왕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이나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할 선지자 누구를요? 드보라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아래에 앉은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뽑아 그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와 많은 군대를 모두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기손강은 건기가 되면 골짜기가 마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병거를 배치하기 좋은 지형이 되겠죠. 하지만 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다볼산은 해발 588mm 정도 되는 산이라 철병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답니다. 한편 두보라의 이야기를 들은 바락 장군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두보라가 함께 해주기를 바랬어요. 두보라도 망설이지 않고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장군은 곧장 전쟁에 나갈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단숨에 달려와 함께했고 그 외에 여러 지파들도 함께 나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보라와 바락 장군과 10,000명의 군사들은 함께 어디산으로? 다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산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를 기손 강거로 불러 모았지요. 그때 두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말했어요.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시스라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는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바락 장군과 10,000명의 군사는 다볼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정말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과 군사들이 다볼산을 내려가기 전에 폭우를 내리셨거든요. 그러자 기손강은 넘쳐 흘렀고 강바닥은 진흙탕이 되었지요.
시스라의 최신 무기인 철병거와 철갑옷을 입은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모두 꼼짝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스라도 설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지요. 바락 장군은 그들을 끝까지 뒤쫓아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다른 곳으로 달아났어요. 그것은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이었지요. 헤벨이 야빈 왕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시스라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겐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더 가깝던 건 몰랐던 것 같아요. 시스라는 이곳에서 야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승리를 거뒀답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님께 헌신한 지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전쟁 없는 평온을 누리며 살게 됐지요.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지만 강력한 무기를 자랑하는 야빈 왕과 시스라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똑똑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 또는 강력한 무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우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사사 드보라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해요.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해 즐거이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